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 네, 말씀인데 29절 한 절만 사모님 봉독해 잠깐만요. 녹음을 좀 하면서 할게요. 오늘 여러분 다 프린팅을 다 받았죠? 예. 자, 오늘 말씀 그 1절만 여기서 녹음을 좀 봉독해 주시기, 그 한 절만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 우리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이제 했죠. 근데 오늘 수요 예배 대신에 이제 오늘 목요일 날 드리는 예배인데, 이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기존에 알던 거하고 조금 더 이제 깊은 얘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다뤄보겠습니다. 예. 예수님께 영생의 방법을 질문했던 그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또 질문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는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대답하셨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매우 험하고 종종 강도들이 나타났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거의 죽은 상태로 버리고 갔다. 그때 우연히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보았다. 그러나 그는 아마 자기도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혹은 자기 일이 바쁘다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그를 피하여 지나갔다. 한 레위인도 우연히 그곳에 이르러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았다. 그러나 그도 그를 피하여 지나갔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자들이었지만 그가 죽게 된 자를 돌보고 살려주려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이웃을 이 청년이 교만했어요. 약간 교만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나에게 있어 이웃이 누구냐? 내가 그 이웃을 이렇게 섬기겠다, 사랑하겠다. 그 얘기를 좀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기존의 선한 사마리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또 우리 교회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 의미를 풀었죠. 그런데 오늘 이웃에 대한 이 부분이 오늘 새롭게 또 풀려요.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 29절.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율법에 정통하다고 자부하는 소위 율법사가 사람들 앞에서 제기한 자신의 질문이 어리석은 것으로 드러나자 2단계로 사랑의 실천이라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이웃의 개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마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웃의 개념을 과시하려 했는지도 모른다. 예. 그런데 여기 이 율법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이웃에 대한 개념을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요. 이 율법사와 같은 차원에서 이웃을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개념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웃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바뀌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게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웃에 대한 개념은요,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자,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는 율법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개념 속에는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이 제외된다는 것을 아셨으므로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사마리아인은 안 되고 이방인도 안 되고 하라는 어떤 우리의 관을 갖고 이웃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제 그 핵심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이라는 관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점이 갖게 되면요 굉장히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어제까지 이제 그 당진 그 성원 감리교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여기 이 교회 그 언제 처음에 와봤냐면 이 광식교회를 제가 담임하기 전에 그 한상철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때 제가 이 교회에 왔었어요. 그때 1층에서 이렇게 있다가 2층에 그러니까 올라와서 이렇게 장례 그때 이렇게 왔는데 그때 같이 왔던 분이 누구냐면 이 홍성 중앙 감리교회 돌아가신 이남경 목사님이랑 같이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박장님 집회 갔던 그 성원 감리교회가요. 이남경 목사님 둘째 아들이 있더라고 거기에. 세상에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 중앙감리교회 여기 그 홍성 중앙감리교회 이세영 목사님이 그 형제 남형제가 셋인데 그 둘째 목사님이 거기에 있더라고. 그런데 난 깜짝 놀랐어요. 전혀 모르고 갔어요. 자, 그런데 이웃에 대한 얘기를 요만큼만 얘기해 놓고 이따 지금 왜 제가 오늘 이웃에 대한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예. 30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예루살렘은 해발 760m의 고지대이며 여리고는 해면 하 250m의 저지대로 두 지역 간의 거리는 약 36km 정도였으며 길이는 가파르고 길 옆에는 암석들이 많아 도둑들이 자주 출몰하였다. 제롬에 의하면 AD 4세기 말까지도 그 길에는 강도떼들이 횡행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길을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것으로 예수의 말씀은 시작된다. 그 사람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청중들은 자연스럽게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것은 민족적 구분을 초월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암시한다. 옷을 벗기고 거반 죽은 것을 길을 가던 여행자는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 심지어 강도들은 옷까지 빼앗고 후환을 없애기 위해 심한 폭행을 가하여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상태에서 버려두고 떠나갔다. 혹자는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는 배척당했으나 사마리아인들로부터는 영접받은 예수라고 하고 주막은 교회를 뜻한다고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지나친 해석일 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의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였다고 보아도 무난하다.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피하여. 여기서 마침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으로 우연히라는 뜻이다. 이 말은 강도를 당한 사람이 쓰러져 있던 곳이 외진 곳이며 그가 오래도록 구조를 받지 못했음을 암시한다. 이 길을 지나간 제사장의 주 임무는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이었다. 아마도 그는 성전에서의 제사장의 의무 기간을 마치고 여리고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이다. 당시 여리고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한다. 예. 그러니까 여기 문헌에 나온 것처럼 왜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느냐면 이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이렇게 지형상 내려가는 대로 돼 있거든요. 지형 예루살렘이 높다 보니까. 그런데 여리고에 왜 가는데 강도 만난 자에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렇게 설정이 됐냐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여리고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이 살았대요. 그래서 업무를 끝내면 제사 드리는 업무를 끝내고 이제 여리고로 가서 이제 가정에 가서 쉬려고 가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예. 피하여 지나가고는 반대편의 길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주는 바 제사장의 도피를 분명하게 확인해 주는 것이다. 제사장이 피하여 간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자기도 강도떼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거나 두 번째, 그 사람이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시체를 만져 자기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율법 준수의 정신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제사장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결국 이 제사장은 절실히 도움이 요청되는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며 그것은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도 백성들에게 봉사할 직무를 맡은 제사장으로서도 용납될 수 없는 과오였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결론에 보면은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 할 때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웃에 대한 생각으로 생각한다면 이 제사장은 이웃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상실되는 거예요. 예. 32절 한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해 성별된 지파였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보다는 지위가 낮지만 유대의 종교적 특권층에 속한 사람들인 만큼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했다. 이 레위인은 앞서 지나간 제사장과는 달리 그 사람에게 다가가 보기는 하지만 역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떠나가 버린다. 33절에서 35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은 이 두 데나리온을 이제 주고 돌봐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데나리온이 뒤에 보면 문헌에 나오지만요,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당시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여관비로 쓸 때 두 데나리온 갖고 20일을 거기 지낼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20일. 그러니까 20밤을 거기서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까지 해주냐면 완전히 낫을 때까지, 여기 학자들은 그렇게 완전히 낫을 때까지 돌봐줄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반쯤 이방인으로 여겨서 상종하지 않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유대인에게 그런 취급을 받는다고 해서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지나치지 않았다. 그는 그를 불쌍히 여겼다. 사랑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는 그에게 가까이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 그의 상처에 부었다. 그것은 그 상처를 소독하고 부드럽게 하는 응급조치의 방법이었다. 그는 그의 상처를 싸매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또 그는 이튿날 노동자의 이틀 품삯이나 되는 데나리온 둘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그를 돌보아 주기를 요청하였고 비용이 더 들면 그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 시간과 수고와 물질을 아끼지 않았다. 33절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불쌍히 여겨. 앞에 두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 더구나 앞에 두 사람은 유대인 중에도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으며 당시 사마리아인은 그들에 비하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부류에 속하였다. 예수께서는 여기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킴으로써 교만하고 완악한 유대주의자들과 강한 대조를 이끌어내고 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반목에 대해서는 9장 52절과 53절의 주석을 참조하기 바란다. 34절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사마리아인은 먼저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다. 당시 기름과 포도주는 상처의 치료제로 널리 알려진 것이다. 대개 기름은 상처의 통증을 식히고 포도주는 살균 역할을 한다. 이게 그 기름을 부으면요, 상처의 통증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포도주를 부으면 살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부어준 거예요. 응급조치로. 예. 그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바른 후 싸매어 주었다. 이 여행자가 비상시를 대비해 붕대를 가지고 다녔다면 다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그의 옷이라도 찢어서 상처를 싸매어 주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짐승의 태워 주막으로. 짐승에 해당하는 헬라어 크네노스는 타고 다니거나 짐을 실을 수 있는 짐승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아마 이 짐승은 나귀였을 것이다.
그리고 주막에 해당하는 헬라어 판도케이오는 모든을 뜻하는 파스와 영접하다를 뜻하는 데코마이의 합성어로 많은 사람을 유치할 수 있는 대규모의 여관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 여관이냐 조그만 여관이 아니라 여기 문헌에 나왔듯이 아주 큰 여관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데려다 놓고 안전하게 데려다 놓고 치료를 해주는 거죠. 예. 탈진한 환자를 자신의 나귀에 태워 여관까지 데려온 사마리아인은 계속해서 그를 돌보아 주었다. 여기서 돌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 교회를 돌보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는 사마리아인이 환자를 책임적으로 돌보아 주었음을 시사한다. 35절 이튿날에 시리아역 시내역 본에는 그날 새벽에로 되어 있어 더 정확한 시점을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일찍 떠났다는 것은 그 여행객이 결코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할 일이 없어서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돌보아 준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사실 그는 새벽에 일찍 떠나야 할 만큼 바쁜 사람이었으나 도움이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바쁜 시간과 물질을 희생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뭐 제사장이나 레위인 이분들처럼 그 못지않게 이 사마리아 사람도 사실은 바빴던 거예요. 할 일도 많았고. 그런데 이 불쌍한 사람을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치료해주고 시간이 쫓기니까 새벽에 일찍 출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데나리온 둘. 마태복음 20장 2절에 의하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며 역사가 폴리비우스가 전해주는 바에 따르면 동시대 이탈리아에서 하루 숙박비가 로마 제국의 화폐로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 로마 제국 내에서 통용되던 화폐의 가치가 동일하였다고 볼 때 이 금액은 약 2개월 동안의 숙박비에 해당한다. 갚으리라. 이 사마리아인은 완전한 이웃사랑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되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이웃사랑은 일시적이며 충동적인 동기에 의해서 행해져서는 안 되며 끝까지 완전하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성도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의 온전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 36절에서 37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 그 율법사에게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셨다. 그의 질문은 이상하게 보인다. 그 율법사는 그에게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다. 예, 이제 여기부터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요 비유적으로 세 사람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요 이웃에 대한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 아주 오늘 말씀에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질문이 좀 이상하게 질문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사가 자기를 자랑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서는 주께서 내 이웃은 우리 생각에는 주께서 내 이웃은 강도 만난 자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도 생각할 때 누구일 것 같아요? 강도 만난 사람 우리의 이웃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돌봐줘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우리 생각에는 주께서 내 이웃은 강도 만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인가 라고 물으신 것이다. 예. 그런데 참 희한하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이웃이 생각할 때는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고 기존에도 그리고 이 강도 나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말한 율법사도
나에게 내가 예수님의 세 사람을 비유를 했는데 그 세 사람을 나에게 있어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진정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는 관점으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청년도 그렇고 우리도 그동안 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은 지금 강도가 있어요. 강도가 만났는데 그 강도 내 이웃이 뭐냐면 내 이웃은 강도 만난 자니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강도의 입장에서 이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좀 더 나가 봅시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율법사는 대답하였고 주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단순히 선행을 교훈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물론 주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선행을 교훈하셨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그 강도 만난 자는 바로 우리 자신 곧 온 인류이며 그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잠깐 생각을 잘못하면 놓쳐버리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지금 이 율법사는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인 입장에서 이웃을 찾는 거야. 이웃을. 그죠?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입장에서 이웃을 찾고 있어. 근데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아주 규정을 짓고 있어. 그러면서 나에게 있어 이웃은 누구냐라는 관점으로 생각할 때 강도가 나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관점을 바꿔버렸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뒤에 무슨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율법사가 바로 뭐냐면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웃에 생각할 때 나는 강도 만난 게 아니야. 나는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나에게 내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을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응?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우리가 다 지금 이웃에 대한 관점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의롭게 된 위치에서 이웃을 내가 도움 줄 사람을 찾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뭘 말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우리가 다 강도 만났다는 거예요. 다 강도 만나는데 나를 도와줄 이웃이 누구냐를 찾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관점에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인 혹은 귀신 들린 자라고 비난하고 배척하였다. 그러나 그는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 인류를 위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는 참 이웃사랑을 실천하셨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진 이웃들을 돌보아야 한다.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구제는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것이요 의인의 삶이며 복된 삶이다. 또 구제는 하늘 창고에 저축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인생관을 버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그 사마리아인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생각된다. 그는 죄로 인해 죽게 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의 구원적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동기와 모범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사는 것은 기본적인 일이다. 사도 바울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했다. 또 주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되지 말고 참된 사랑을 실천한 사마리아인처럼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여 죄인들을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이웃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힘을 즐거이 사용함으로써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36절,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는 질문으로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시 나오지만 여기 저는 이 말씀 정리하면서 그걸 봤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돼가지고 누군가의 이웃을 내가 도와줄 이웃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얘기는 우리가 다 뭐를 만났다는 거예요? 강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율법사 청년이 영생을 구하러 왔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누군가를 도왔는데도 영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영생이 오냐면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누군가를 도울 때 영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돼?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예. 두 질문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전자에는 이웃의 개념을 범주적으로 제한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반면 후자는 전자의 제한적인 이웃 개념을 타파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예수의 질문의 의도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다.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지금 나온 거예요. 우리가 대개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 이런 거예요. 내 이웃을 굉장히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이웃을 설정해 놓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에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 이 사람은 이웃이 아니야. 이 사람은 이웃이야.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을 어떤 개념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 이런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듯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야 되듯 우리가 그런 이웃에 대한 설정을 그렇게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번에 이 3박 4일 동안 갔다 온 집회 한 얘기를 통해서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전화가 왔어요. 집회를 해달라고. 당진에서.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어떻게 저를 알고 부흥회를 해달라고 했냐 했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작년 제가 8월에 그 대전에 집회했던 교회 목사님이 저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됐다. 그러면 내가 가겠다 하고 이제 거기 이 부흥회를 하러 간 거야.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교회를 집회를 하다 보니까 아주 하나님이 앞으로 일하실 게 많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보니까. 예? 가보니까 우리 교회도 전화 많이 울리네. 근데 거기도 많이 울리더라고. 예? 거기도 시골이다 보니까. 예? 그런데 가보니까 그냥 세상에 나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간 거야.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지방 감리사님이 왔는데 내가 아는 목사님이고 또 어떤 목사님 하나가 왔는데 그 목사님도 내가 잘 아는 대학원 다닐 때 동기야.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당진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 세상에 나는 전화가 왔어. 문자가 왔어. 목사님 여기 붕에 온 줄 몰랐다고. 알았으면 진작부터 참여할지 했을 텐데 그러면서 오늘 수요 예배라도 마지막으로 참석해도 되겠냐고. 그러고 오라고. 와서 다 끝나고 다과를 나누면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출신이야. 두 분이 다. 야, 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듯이 그 담임 목사님이 제가 여기 우리 한상철 목사님 장례식 때 같이 왔던 이남경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야. 참
난 그걸 보면 그리고 또 놀랬던 게 그 제가 5월 달에 이번에 멕시코 그 집회를 가잖아요. 부흥회 인도하러 가잖아요. 그 멕시코 시티 한인교회 목사님 그 박 목사를 어떻게 이렇게 또 잘 알고 있냐고. 그리고 파라과이에 있는 이 목사를 또 거기도 집회를 가야 되는데 거기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거야.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어떤 걸 생각했냐면 이게 바로 이웃이구나. 이웃의 관념이구나. 우리는 내가 골라서 이웃을 이렇게 돌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가지고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내가 도와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본질적인 얘기는 뭐냐면 배타적인 것으로 이웃을 삼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이웃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 갖고 순종하면 연결되는 그분이 이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설정해 놓고 이웃을 만들어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흥회를 한다든지 집회를 나간다든지 할 때 설정해 놓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웃들을 만나는데 그 이웃이 내가 이렇게 만나서 사마리아인이 돼서 만날 때는 내가 이렇게 선한 의로움은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이 내가 설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 성은 감리교회가 나에게 있어서는 나는 광도 만난 자의 입장이 되고 그 성은 감리교회는 나에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예수님처럼 나에게 다가와서 내게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내가 배타적으로 골라서 섬기다 보니까 나에게 유익이 없는 거야. 왜냐?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관점에서 이웃에 대한 관점을 갖지 말고 강도 만난 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한 이 사마리아인을 필요로 한 사람처럼 우리가 배타적으로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 가다 보면은 우리가 기가 막히게 할렐루야.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우리를 치유해주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이 예수님 같은 그런 역사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가서 그 성 감리교회를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저는요 사실은 제가 거기에서 부흥회를 하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배타적인 입장에서 골라서 사람을 만나지 말고 인도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 그래서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라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웃관에 대한 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 자신의 이웃이 누군가를 미리 설정해 두기보다는 스스로 이웃을 만들어 나가는 자세가 은혜 받은 자들의 바른 태도이다. 예.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설정해 놓지 말고 스스로 설정해 놓지 말고 배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 가다 보면 예, 뭡니까? 이웃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 37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율법사는 당연히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대답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푼 자라는 표현으로서 핵심을 피해가고 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민족적, 인종적 제한을 두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웃 개념을 타파하고 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도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려 하셨다. 그러나 그 율법사는 여전히 사마리아인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왜 영생이 없냐면 이 선한 그 율법사가 영생이 없냐면 이웃을 사랑한 거예요? 배타적이었어요? 배타적이었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배타적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의 개념을 따져 묻는 율법사의 현학적 질문에 대한 예수의 답변은 너무도 단순 명료하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예수의 권위 있는 명령은 율법사의 교만과 위선을 꺾어버리는 위험 있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린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은한 사마리안처럼 강도 만난 자를 도와라 이렇게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예, 그런데 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갖고 있는 한은 율법사와 같이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예. 율법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율법에 대한 전문적이고도 해박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영육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당장 자비를 베푸는 사랑의 실천이다. 그런데 이런 자비를 베푸는 사랑을 하려니까 우리가 배타적인 만남을 갖는 거요. 아니면 이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 금방 나왔던 것처럼 스스로 이웃을 만들어가는 자세가 만들어 나가는 자세가 은혜 받는 자들의 바른 태도이다. 스스로 이웃을 만들어가는 자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하나 이웃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렇게 이 사람은 안 돼 이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갖고 순종해 가면서 이웃을 만들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웃에 대한 개념을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갖고 순종해 갈 때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은 이웃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한 사마리안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나는 강도 만난 자다라고 하는 자세를 갖고 가라는 거예요. 가세를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 자세를 갖고 가면 이웃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선한 사마리안이다 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는 진정한 이웃이 될 수도 없고 이웃을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집회를 하면서 참 나는 많이 치유되고 왔다는 거예요. 참 좋은 사마리아인을 만나고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